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아멘. 예. 근데 뭐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지? 그러지 말고. 예.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잖아.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각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획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절망 안 할 거야. 나 절대로 포기 없어. 상황 상관없어요. 상황 상관없어. 내 앞에 보여진 캄캄한 거 골리앗 상관없어.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내가 부족하면 능력 주셔서 끌고 가세요. 내가 연약하면 강건케 하셔서 끌고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뜻을 알면 뭐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 근데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아멘. 예. 그걸 발견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작게 다 계획함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죠? 누가 짜요? 자기가 짜겠지 계획하겠지 그리고 가정에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 있어요. 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작정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이 있어요.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제 가정 얘기를 하나 조금 해야 되겠어.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우리 큰애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나왔잖아요. 미술 전공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근데 요게 강아지한테 미쳤어. 강아지한테 미쳤어요. 재능이 좋았거든요. 시골에서 서울대 미대 가기는 법대 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그냥 강아지한테 미쳐가지고 한 번은 미국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간대. 왜 가니 그랬더니 종견을, 거기에 미국에 좋은 종견이 있는데 그 종견을 사러 가야 된대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3천만 원이. 그래서 그걸 사다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이게 안 줘요. 안 사귀게. 그 정말 그 견주들은요, 진짜 견주들은 그냥 함부로 안 해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다 해요. 미국까지 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사와서 그걸 또 새끼를 낳게 하고 그래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 끌려오는 개는 뭐냐고, 비행기 타고 멀미하면서 짐 칸에 말이지. 그런데 그 견주가 뭐예요? 그 계획 속에서 그걸 그냥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 견주의 마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거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조금 더 넓히면 우리가 회사나 우리가 있는 어떤 그룹이나 그걸 더 크게 하면, 나라나 아니면 정말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늘 뭐예요? 우리가 만족스러운 내 뜻하고 그게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뜻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군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읽어낼 수 있으면 내게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글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의 계획이 아주 더 강하게.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부대가 어디? 27상가 어디라고 엄청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 거기서 나 7사단 나왔어요, 나도. 근데 그리고 군악대 출신이야, 내가. 가서 맞아 죽어, 우리. 버스에서 얼마나 졸려요. 여름에 특별히 행사 갔다 오면서 버스에서 만약에 일병이 졸았다 그러면 그 일병 밑으로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상병이 졸았다 그러면 상병 밑으로는 죽는 날이에요. 아니 좋을 수도 있지.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졸았다 그러면 그날은 잠 못 자요. 완전히 다 밤새 그 모자 빼고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악기를 떨어뜨리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강한 훈련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훈련해 나간다고요. 그래야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강한 고난의 길을, 강한 훈련을 할 때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러면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클수록, 훈련이 강할수록 나를 그만큼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내버려둬.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둬. 그거는 정말 각성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이에요?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의 물건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도 나는 고난 없는 게 더 좋아. 이런 표정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떨어지는 짐승들도요 자기 자식을 정말 강하게, 왜? 그래야 이 아이가 이 새끼들이 잘 살아가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켜요. 예. 새의 왕인 독수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집을 아예 막 그냥 흐트러 버리세요. 자, 흐트러 버리세요가 아니라 흐트러 버려요. 다 부셔버린다고. 얘가 거기에 못 있게, 안식하지 못하게. 왜? 그러면 약해지거든.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러면 죽는다고 난리죠. 그게 막 떨어져.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걸 반복해서 이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강할 때, 고난이 클 때 여러분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계획 속에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강한 고난을, 큰 고난을,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절대로 그런 속에서 좌절하거나 약해지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그것만 보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은요, 우리는 두려워 그걸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피해 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뚫기를 원해요. 강한 병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려고 한다, 요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 사랑은 이 아들이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하게 훈련시키면 그 아버지의 뜻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계획은 모르지만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견딜만 하잖아요. 예. 진짜 지혜로운 아버지, 이 CEO, 큰 대기업의 CEO들은요, 아들을 그냥 높은 자리에 한 번에 안 앉혀. 어떻게 해요? 아주 말단 사원으로 이렇게 입사시켜요. 어떤 사람은 모르게 입사시켜요. 저게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게. 왜? 거기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버지가 거기서 고생하는 거 원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서 앞으로 큰 인물을,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계획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는 나 미워하나 봐 하고 아버지한테 대적하면서 나 이까짓 거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진짜 자식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거, 어려울수록 더 그게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크게 한번 보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더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물로 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고 그럴 때 그게 훨씬 더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다리에 힘이 다들 빠졌죠, 그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요, 요즘은 어쩌다가 요 한박산에 가도 쪽팔려. 쪽박산까지밖에 못 가. 그게 쪽박산이에요. 반만 가면 아닌가? 반만 가면 거기가 이름이 뭐냐면 거기가 쪽박산이야. 완전히 가면 한박산이고. 그래서 누가 쪽팔린다고 그러네. 쪽팔린다고. 여러분, 쪽박산까지 가는 거하고요, 한박산까지 정상까지 가는 거하고요 달라요. 근데 어느 게 더 쉬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쪽박산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쉬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큰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견딜수록 뭐예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어떤 훈련, 그 영광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도 있다고요. 더 넘어서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안다면, 계획은 모르지만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죠, 그죠? 불평도 안 할 거예요. 뭐 해요? 하나님을 소망하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은 믿어, 내가.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갖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한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한나를 이렇게 일부러 괴롭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냥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이 여자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간절하게. 그래서 어디까지 고백을 이끌어내냐면,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면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얻어낸다고요. 안 그러면 그냥 쑥쑥 잘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 바쳐요, 바치기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겠죠. 근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 옛날에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나는 그 시대에 핍박을 받게 하고 울분이 쌓이게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아니 그 전에 내가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래서 바쳐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몇십 년 동안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러기 전에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기에게 오는 고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고통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냥 고난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면 각자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죠? 내가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내 재능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1절이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정순이요 수르의 현순이라. 원래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그 지역에 가서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2절 시작.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뭐다?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한나가 없나? 없네. 이 흔한 이름 한나가 없네. 자, 한나는 뭐예요? 사랑스러움, 은총, 뭐 그런 거예요. 은혜. 예, 좀 뭐예요? 조그맣 하늘적이죠. 뉘앙스가. 그다음에 분인나는 뭐예요? 진주, 보석, 뭐예요? 선호, 뭐죠? 산호초 할 때 그 화려한. 뭐 같아요? 분인나는 세상적인 화려함, 막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예. 쭉쭉빡빡 막 그냥 아주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근데 한나는 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여인. 예.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사는 여자. 예.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 세상에 핍박을 받는,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여인 한나. 예. 뭐 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 뭐가 되고 싶어? 분인나 되고 싶어? 한나 되고 싶어요? 솔직히 육적으로는 분인나 되고 싶죠, 그죠? 예. 떵떵거리면서 조강지처인 한나를 핍박하면서 넌 나가라고 확 그냥 이러면서. 우리는 거의 다가 어디로 가냐면 분인나 같이 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름은 또 한나로 많이 져. 왜?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이름 같거든. 예. 근데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린 다 뭐예요? 한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멘. 한나가 됩시다. 예, 옆 사람에게
한나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화려하지 않은데 먹음직스럽지도 않은데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린 알아요. 난 알아요. 한나가 좋다는 것을.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실로 저는 가봤어요. 여기 지금도 유적을 발견하려고 지금도 막 거기 파고 있어요. 성전 터 막 그거 지금도 파고 거기서 발견하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가서 무슨 열매죠? 쥐염 열매인가? 돼지가 먹는? 여기도 그게 있더라고. 쥐염 열매. 예. 근데 그 굴도 있고 이래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유적지예요. 그 실로,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때 여기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예. 거기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실로로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러면서 4절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뭘 줬어요? 갑절을 줬다. 사실은요, 이 엘가나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늘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깊어서. 그래서 갑절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만 받으면 안 돼요. 땅의 것만 분깃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과 육의 갑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또 시편 전에 나오는 욥이 나중에 뭐예요? 진짜 전에는 땅적으로만 그가 의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이 욥은 옳다 하면서 그에게 뭘 줬어요? 갑절의 복을 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과 육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한나에게는 뭐예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 했어요? 사랑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돼야 돼요. 아멘. 예, 한나가 돼야 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니 맞나? 그를 엘가나는 사랑했는데, 그러나 그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못하게 했더라? 이건 웬일이냐고요. 그를 사랑해서 갑절의 복을 줬는데, 갑절의 분깃을 줬는데도 그에게 뭐예요? 임신을 못하게 해서 핍박을 받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은혜가 아니고,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짜 그 여인한테서 일부러 그를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고난 속에 그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멘.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개념으로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죠. 논리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기 적수라고 나오는데 적수래, 원수지 뭐. 이 세상은 원수죠.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뭐예요? 괴롭혔대요. 격분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 시대에 아기를 못 낳게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일부러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건 웬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받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여기서 그걸 깨달으면 돼요. 예.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배나 그에게 분깃을 먹을 것을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드려진 재물도 먹을 때 있거든요. 같이 식구들이 나눠 먹을 때 그걸 더 많이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갑절이나 줬어요. 그랬는데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더 격분시킴으로 그가 뭐예요? 울어. 슬픔에 너무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이야. 고난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걸 누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깨닫고 인정을 하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고 사업도 펑펑 뭐 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펑펑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다 해결이 되고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은 믿어져. 그럼 기도하는 거지 뭐.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죠. 왜? 그분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울지만, 울 수밖에 없지만, 아파서 가슴을 찢어내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인간적으로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오늘 주님이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은혜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주님이 보시기에 절망에 빠져 있고 울고 있고 그러고 포기하고 그런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주님이 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니?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어?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고 우리한테 사랑의 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자고요. 현실 보지 말자고요. 죽을 것 같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나 혼자도 못 견디는데 거기다가 또 짓밟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나여. 야, 한나를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요. 해봐. 시작. 진성아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며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0 아들보다 안 낫니?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한나가 시작. 한나가 뭐하여? 마음이 괴로우면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여러 가지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아들이겠죠. 그죠? 문제겠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게 하는 그 어떤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서원하여 주는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시린으로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고난을 줘요. 어떤 분은 나는 이거 아니었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뭐라 그래, 아킬레스건,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절망에 빠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주님 붙잡고 통곡하며, 내가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무거운 시험을 우리 앞에 놓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세요. 19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실로를 떠나서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라마 자기 집에 이르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그를 생각하시니라. 누가 그를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한나에 대한 계획, 한나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 그 한나에게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 이제 저놈이, 저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제가 바치겠구나. 이제 진짜구나. 그래서 그를 생각했어요.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뭐라고 지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 한 거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여호와께 구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개똥이라고 있었어요. 개똥이. 사공구 교사님 아나 모르겠다. 개똥이. 개를 죽지 말라고, 심장이 너무, 이게 심장이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서울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못 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 옛날에? 안 죽으라고, 오래 살라고, 개똥이라고, 흔한 아주 남들이 다, 예, 그런 무시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야 오래 산다 그래서. 근데 하루는 제가 마음에 자꾸, 예, 이거 이름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름 바꾸자. 그래서 사무엘로 바꿨어요. 뭐 바꿔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키도 잘 크고 잘 크는지 몰라요. 인물도 좋아. 옛날엔 새콤에 거의 다 죽어가더니. 여러분, 이름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한나가 되세요. 저도 이름 바꿨어요. 진성에서 진성으로. 옛날에는 누릴 진짜, 이룰 성자, 이루어서 성공해가지고 확 다 누려버려. 막 이런 이름이었는데 저는 참 진짜 소리 성자로 바꿨어요. 진리만 선포하는 소리. 예, 저를 앞으로 진성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진성인데. 자,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의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얼마나,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못 알아볼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지금 나 기도하는 여자 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엘리한테 그렇게 자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가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뭐하게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형편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지만, 거름덩어리 같지만 그를 세워서 높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다 누구 손에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 앞 손에 달렸다. 아멘. 우리 누굴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현실에 있는 내 문제, 이거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소망해요? 하나님께. 그걸 믿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믿잖아. 그 뜻이 뭔지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은 있어요. 나한테. 그분이 분명히 나를 선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것을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내 새끼야 이리 와, 내 사랑하는 한나, 그 은총, 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성이를 향한, 엘림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믿어.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며 뭐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계획 모르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